한 주도 장마와 이제 더위로 참 힘들었는데 이번 한 주도 비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끝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장마로 인해서 이제 곳곳에서 어려움이 또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가는 걸음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섬겨주심을 통해서 어려움의 그 자리를 주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에는 반복되는 영적인 사이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방 사람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그럼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세워서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그럼 또다시 어떠합니까? 악을 행하죠. 우상을 숭배하며 또 타락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죄의 쳇바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범죄하고 범죄에 대해 징계를 받으면 고통 중에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를 누립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암논이 공격하게 되느냐? 왜 이방 사람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이 득세함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신앙이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해진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이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닥쳐오니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사 입다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 따라 저들을 대적하여 이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엉뚱한 서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누구일지라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에 대해서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면서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다가 내건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내건다고 해서 그 조건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조건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자녀의 진학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는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준행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믿음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지 조건을 앞세워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이죠. 믿음을 앞세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은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와 같다는 그 시대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자기가 좋을 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러기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입다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나 저렇게나 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입다가 이런 엉뚱한 서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서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그 시대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잘못된 소원일지라도 잘못된 것을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내 중심이 되어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멘이시죠?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잘못된 소원임에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헛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엉뚱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에브라임 사람이 왜 암몬 사람과 싸울 때에 자기들은 부르지 않았냐고 트집 잡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소위 명문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도 그들의 조상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명문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권 의식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어서 이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쟁에는 이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길앗 사람들이 암몬종과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트집잡니까? 왜 우리를 함께 나가 싸우지 않았느냐? 엉뚱한 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권리만을 내세운 행위는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고 분열과 다툼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파의 안위와 부흥을 생각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사 입다를 앞세운 길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이죠. 에브라임의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찌 우리를 빼놓고 너희가 그러한 전과를 이뤘느냐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이들이 앞서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치와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투에 승리했음에도 도리어 입단의 에브라임 사람들과 지금 싸우어 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한 일들이 왜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서로 합력해야 할 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겠다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만 이들의 문제입니까?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민족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결국 자기 교만에 붙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재단하죠. 내가 옳으면 저 사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게서 끊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판단하고 재단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준행자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매어 맡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십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교만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여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레스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며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토록 자신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교만이 행하던 에브라임이 결국 무엇입니까? 42,000명이라는 그 엄청난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는 패망에 앞서서 뭐가 먼저 옵니까? 교만이 먼저 오죠. 교만의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망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죠. 겸손한 자는 높이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전에 먼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그 시작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작은 자라고 그 시작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점차 교만해져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낮추셨습니다. 왕에서 끊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거둘 것이 패망이라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여지려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회개함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되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입다가 사사로 6년을 다스리다 길르앗 성읍에 장사 지내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입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7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고 아들과 딸 각기 30명씩을 두었는데 자녀들을 장가와 시집 보냈다라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사사의 기록들이 담겨 있는데 이 기록만이 남겨 있는 것이죠. 또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10년을 다스렸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화한 가운데 번성함의 은혜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무엇입니까? 압돈이 사사가 되어 8년을 다스리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사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가 25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25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9절에 입산이 모두 60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을 시켰고, 13절에 압돈의 70명의 아들과 손자들이 다 나귀를 탔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평화와 안정과 번성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에 평화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쳇바퀴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화를 누리다가 이들이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또 우상을 숭배하여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성함과 안정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눈을 들어 헛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치지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때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자기 속에 있는 교만함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휴, 우리가 이렇게 혀를 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돌이켜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죠. 자기 자신의 너무나 관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저들이 구하고 찾으면 울부짖음에 주님을 아버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 헛된 것에 자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도록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는 다시금 평화와 안정과 번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평화기가 있고 시련기가 있습니다. 근데 시련기가 찾아오는 원인이 어디입니까? 평화로울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평화의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견고히 해야지 평화의 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평화를 누릴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평화를 지키기가,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나 평화로울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질지라도 시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감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들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며 그 말씀에 기뻐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낙심될 때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위로해 두고 힘되어주는 믿음의 도격자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